오늘은 실체 없는 두려움을 버리라, 실체 없는 두려움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고난 없는 삶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은 고난을 딛고 더 깊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 생겼잖아요. 그 믿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을 딛고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편하게만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일을 하고 싶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Go out into deep.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그 얕은 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가치 있고 중요하고 더 능력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그 소망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체 없는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흉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있습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갔습니다. 블레셋은 그 지형이 서쪽 해안가 지방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마도 먹을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적인 곳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건 생겼잖아요. 근데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라고 얘기하면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삶 살아봤습니까? 뭐 지방에서 올라왔다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그럼 더 깊이 느낄 것입니다.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갈 때 낯섭니다. 그리고 적대적입니다. 참 쉽게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나그네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딜 가나 좀 낯설고요. 어딜 가나 약간은 좀 적대적이고요. 그래서 뭘 얻기는 얻는데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이삭의 불안감은 뭐였냐면 문제가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진짜 예뻤는지 혼자 예쁘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제가 볼 때는 혼자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대개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목회할 때 보면은 우리 아내 되게 예쁘죠. 그럴 때 말을 안 하죠. 예. 그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삭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버해가지고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게 두려움이 상상을 하게 된 거죠. 오발했던 것입니다. 나를 죽일지도 몰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왜 무서운 거냐?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일 때는 잘 모르죠. 근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버리면 두려움, 불안, 거기다가 연약함, 거기다가 어렸을 때 상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요.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왜 저러나?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는 두려움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을 줘야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력해지거든요. 아무 일도 못하고 그죠? 넘어지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요. 바른 분별력을 놓쳐버립니다. 똑똑한 사람도 멍청해져 버립니다.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 삶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게 담대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 가지면 능력 대신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빠지면 무력하게 돼버리고요. 사랑 대신에, 사랑받으면 뭐예요? 낙심에 낙심.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대신에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생기면 힘이잖아요. 이건 외적인 거고, 사랑은 뭐예요? 불타는 마음, 내적인 거죠. 절제하는 마음 뭐예요? 그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두려움이. 그런데 이 두려움, 곰곰이 살펴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의 대부분은요, 실체 없는 두려움입니다. 오늘도 그 두려우신 분들 계시죠? 지금 굉장히 두렵다 그러는데, 뭐 아내가 예뻐서 죽을까 두렵다는데, 안 예뻐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많은 순간에 내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보십시오. 그런 일 없다는 거죠. 너 상상했다, 오바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8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오래 거주해도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그죠?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이게 중요하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 생각에. 아비멜렉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아내가 뭐 예쁘냐?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일도 없어. 내 아내 그만큼 안 예뻐. 그러지도 뭐죠? 뭐 아줌마인데 뭐 오버하냐? 뭐 이런 거죠. 평범한 아줌마죠. 그 무슨 왕이 뭐 그거에 흔들리겠어요? 근데 한번 마음의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니까 별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별별 오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를 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고문관들이 있죠. 그 쫓아내는 거 쉽습니까? 쉬워요? 아무리 일 못하고 아무리 문제투성이를 할지라도 쫓아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잘 믿는다고 쫓아내요? 그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가 믿음의 표현을 한번 하고 뭐 예배 한번 가고 성교 한번 가면 마치 쫓겨날 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실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두려움을 분석해 보면은 근거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척들도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한 번은 신문에 뭐 그런 게 나는가 봐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한 가구당 2천만 원씩 있다고. 그랬더니 막 나라 망한다고 막 연락이 왔어요. 그죠?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미국의 가계부채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집 다 다운페이 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다 월부로 사잖아요. 다운페이 하는 게 제가 볼 때 한 9가지씩 있거든요. 그거 다 합쳐지면 제가 볼 때 10만 불도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계부채라 그러면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어떤 그런 얘기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그죠? 뭐 신문상에 그냥 한 줄 읽고 난 다음에 호들갑을 떨면서, 그죠? 큰일 났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인도 선교 갔다 왔는데 인도 위험해서 어떡하냐. 갔을 때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그죠? 물론 설산 좀 했지만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원래 그런 거라고요. 원래 두려움이라는 건 다 실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갖는 그 두려움 가운데 대표적인 게 군대 아닙니까? 군대 안 간 사람, 군대 가면 죽는지 알죠? 군대 가면 두 가지죠. 때린다, 위험하다, 뭐 군대에서 뭐 사고 난 거, 뭐 지뢰 밟아가지고 발목이 날라갔다, 뭐 맨날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군대 아닙니까? 잠잘 때 총 들고 지켜주는 데가 군대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지켜줘요, 누가? 제일 안전한 데가 군대라고요. 군대에 강도가 들 수 있습니까? 뭐 도둑이 들 수 있습니까? 뭐 훔쳐갈 것도 없지만, 그죠? 군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곳인데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군대 가면 사귀던 여자가 도망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갈 여자가 가는 거예요, 그거. 뭐 여기 있으면 안 가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은 그 군대에 들어온 사병이 있는데 약혼한 여자가 있었대. 약혼한 여자. 근데 하루는 그 외박을 신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약혼자가 결혼한다고. 뭐 이상하잖아요. 약혼자가 결혼한다고. 약혼했던 여자가 자기를 차버리고 딴 남자가 결혼한대요. 근데 거기를 왜 가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죠? 약혼자가 결혼하는데 왜 가는지. 갔다 돌아와가지고 낙심에 빠져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근무를 자청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 갈 사람이니까 간 겁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 뭐 이렇게 얘기 스토리 들어보면은 군대 갔을 때 기다렸던 여자도 많고요. 3년, 4년 기다리고 난 다음에 결혼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뭐예요?
시험이죠. 테스트죠. 떠날 사람 빨리빨리 떠나는 거고, 맞는 사람은 3년 아니라 5년 지나도요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걸 두려워해요? 군대 갔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떠나갈 여자니까 떠나간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진짜를 만나는, 진짜를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다. 실체 없는 두려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2000년도 기억나십니까? 13년 전에 뭐 Y2K 그래가지고 밀레니엄 버그가 생겨가지고 뭐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다 다운이 되고 은행이 난리가 되고 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아요? 무슨 일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아무 일도. 전 그럴 줄 알았어요. 그죠? 뭐 분명히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원래 호들갑 떠는 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원래 아무것도 모를 때 뭐가 사건이 터지는 거지. 작년 2012년 12월 21일 기억납니까? 뭐 인카 문명의 마야 달력에 뭐 지구 종말의 날이 온다나? 내가 22일 날 예약해놨어요. 그런 일 없다고. 그죠? 그럴 일 없죠? 다 이렇게 실체 없는 이런 고민들, 이런 걸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요, 묘하게 알게 모르게 착하는 게 버림받는다라는 그런 그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뭐 국어 시간에 그러죠. 이별의 정환을 묘사한 거다.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랑에 대한 불안감. 이거 여자가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내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진달래 뿌려놓는데요. 그래서 그거 꾹꾹 밟고 가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피학적인 어떤 그 발언 아닙니까? 분명히 이 남자가 나를 버리고 갈 거라는 거예요. 불안감. 버리고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만 사랑해줘. 그러면 될 것 같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나 밟고 지나가래. 그런 얘기 자꾸만 하니까 여기 형제들 보면 맨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제하는 게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 여자가 자꾸만 나 의심하면서 나 뭐 떠나가려면 뭐 이렇게 가라느니 잠깐 불안해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한대. 극단적인 얘기를 한대. 그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진달래꽃 같은 정서 다 버려야 됩니다. 가서 물어봐요. 나 사랑하냐고. 사랑해.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 이게 다 뿌리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실체 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킨다. 그 확신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 보니까 뭐라 그래?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리고 8절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형벌이 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확신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건들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은 절대 두려움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교묘한 거짓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누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따져보면요, 아버지의 동생의 소녀딸이에요. 복잡하죠. 오촌이에요. 5촌쯤 돼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죠.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사라가 누이라고 옛날에 속였었는데 그것도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맞긴 맞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맞긴 맞는데 거짓말인 거. 이게 교묘한 거짓말이라고요. 그죠? 교묘한 거짓말. 그러니까 뭐 피할 길은 있는 거죠. 물어보면 맞는 얘기인데 실상은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그 신앙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실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일 치사한 놈이 누구냐 하면 이 만우절날 고백하는 사람. 그죠? 만우절날 와가지고 나 너를 진짜 사랑해. 눈치 봐가지고 맞으면 잘 되고 아니면 아니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넘어가려고. 정말 나쁜 놈이래. 정말 나쁜 놈. 그러면 너랑 사귀고 싶어. 그러다가 싫으면 나중에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럼 다 깨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월 1일에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꼭 이렇게 잔머리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교묘한 거짓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하고 직설적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 교묘한 거짓말, 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때 큰 장애가 될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하나, 중고 자동차를 살라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딱 좋다고, 내가 지금 팔아야 되니까 내 차 좀 싸게 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목사님과 교인 가운데 이게 거래가 이루어졌대. 그거 좋지요. 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중간에 이 뭐 마진 같은 거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명의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어떤 성도분이 계셨는가 보죠. 뭐 연세 드신 세무사가 계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 진짜 거래가 1,60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1,600만 원을 이렇게 기록해서 쓰니까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면 세금 많이 나온다고. 800만 원으로 낮추라고. 생각해보니까 약간 머뭇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세금 액수가 꽤 크더래요. 뭐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더래요. 근데 아무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없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1,600만 원을 썼대요. 그랬더니 그 세무사 되시는 분이 어른의 충고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비웃는 것 같이 보이더니만 한마디 툭 던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네요. 자기가 세무사 하면서 이렇게 낮춰서 쓰라 그럴 때 아닙니다. 원래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게 두 번째래요. 두 번째.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뭐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겠지만 다 그러고 속이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묘한 거짓말이죠. 이런 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뭐 누가 검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갖고 뭐 죽고 살 문제도 아닌데 적어도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많은 사람도 절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이게 교묘한 거짓말이죠. 이러면 깊은 곳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저도 뭐 이런 게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없지는 않았겠죠. 저는 뭐 책을 썼던 사람이니까 책 인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10년 가까이 다 헌금했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금 낼 돈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세금을 내야 될 그 책 쓰는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내냐 하면은 복식부기를 하면은 세금은 굉장히 조금 내요. 복식부기를 하면. 그런데 왜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 처리가 뭐냐 그러면 뭐 밥 먹은 거, 뭐 선교 간 거, 비행기 끄는 거, 책 산 거 다 긁어먹은 걸 다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세금 별로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맞기도 하면서 틀리기도 하잖아요. 제가 뭐 책 쓰려고 선교 간 것도 아니고, 그죠? 책 쓰려고 밥 먹는다. 뭐 책 안 쓰면 밥 안 먹나?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맞기도 맞는데 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 교묘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냥 내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세무사가 그러더라고요. 20%라고. 인쇄 받은 거 20%라고. 그냥 냈어요. 냈더니 또 책 안 쓰니까 불쌍하다고 또 환급해 주더라고. 책도 못 쓰니까 불쌍하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거. 그죠? 잘한 것 같다고요. 그런 일이 많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이제 조언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어리석다고 그 돈만 좀 주면 다 잘해 주는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그렇게 조언해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라 그러면 그가 그렇게 될 리도 없고 어떤 때 당할 건 당해야죠. 그죠? 뭐 돈 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뭐예요? 교묘한 거짓말들. 우리가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때 당하는 어려움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묘한 거짓말들. 그럴 수 있죠. 그거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 딛고 일어서고. 뭐 11조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양심상에. 그 교묘한 거짓말들이 깊은 곳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이 있느냐 하면 그거 안 하면 수치를 당하거든요.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문매 맞거든요. 그러면 그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들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비난받잖아요. 그때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함부로 비난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몇몇 차례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허물 얘기해요. 참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허물을 뭐 마음대로 막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도 아니에요. 사실도 아닌 거. 근데 잘 보세요. 그게 사실도 아닌 걸 떠드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게 백보양보해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파야 될 문제인데 함부로 떠들고 다녀요. 수치, 너는 수치지만 나는 당당하다 그런 얘기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가 당할 허물과 이제 수치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대신 지시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수치 받는 거예요. 함께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교회에 대해서 비난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집사님 얘기인데 식사 자리가 있는데 밑지 않은 사람끼리 쭉 모여가지고 그냥 식사하면서 교회 비난하고 교회 욕하고 온갖 것 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묵묵히 앉아서 밥만 먹었답니다. 차례가 돌아가니까 왜 가만히 있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그냥 욕하는 거 슬쩍 낄까 하다가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아픕니다.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더니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후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감명받았다고. 그때 그냥 아닌 척하고 슬쩍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냥 그 수치와 공격과 부끄러움을 다 받는 모습을 통해서 감명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많은 순간에 교회가 주는 유익들은 다 누리고 비난받을 때는 싹 분리해버려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까?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벽이 무너졌을 때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 1장 7절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야? 동일시죠, 동일시. 내가 한 게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공동체 범죄는 내 범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아버지가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범죄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막 비난하고 욕하면 자기는 아닌 게 되나요?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지.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자, 아들이 범죄한 거지 내가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아버지가 뭐 벗어나는 건가요? 똑같은 아버지죠. 아버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아버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다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 비난하는 놈. 그 나쁜 사람이죠. 아버지 없는 놈은 없습니다. 아버지 없다가 말하는 놈이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아버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없다가 말하는 그런 나쁜 놈이 있는 거죠. 옛날에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잊지 마십시오. 함부로 남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뭐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신앙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찰랑찰랑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게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나를 분리시키는 거. 유익 있을 땐 다 끼고 어려움 있을 때 진짜 빠져버린다고요?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묘한 거짓말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수치를 가지고 수치를 딛고 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허물과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해 주고 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우리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려 주십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딛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수치의 땅에 거기서 딛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삭을 이렇게 세워주셨다고요. 12절 13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수치의 자리에서 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의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부자 되십시오. 거부가 되십시오. 잔챙이 되지 말고 거부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돼요? 수치를 딛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예요? 그 땅에서. 피하지 말고 숨지 말라는 거예요. 수치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땅에서 복받았대. 그 해에.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수치를 딛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다 허물과 죄로 수치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저 그 딛고 나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 잘 안 하는데 어저께 제가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갑자기 쓰레기통에서 묵상을 좀 해서 내가 쓰레기통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깨끗한 목사가 좋나요? 일단 깨끗한 목사도 아니니까. 선비의식. 이 쓰레기통 한번 보세요. 내가 깨끗하다 그러면은 주변이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리새인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니까 세리 지적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냐면 감사합니다. 주변 다 더럽게 만들잖아요. 자기 깨끗하다고. 근데 쓰레기통을 잘 보니까 가득 차니까 내가 갖다 버렸거든요. 비우잖아요. 이게 법정 스님은 아니지만 무소유야. 그렇잖아요. 꽉 차면 비우니까. 쓰레기통은 비우잖아요. 또 하나가 뭐예요? 더럽고 문제 있고 아픈 것을 품잖아요. 쓰레기통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쓰레기통 같은 인생 사시지 않았습니까? 세리, 창기, 죄인들 다 더러운 사람 다 품어버리잖아요. 쓰레기통이잖아요.
쓰레기통 안은 가장 지저분하지만 쓰레기통 주위는 가장 깨끗하잖아요. 다 품어버리니까. 그렇죠. 특별히 사역자들은 화려하고 좋은 것만 찾아간다 그러면, 그죠? 쓰레기통은 되지 않겠지만 그 자체가 쓰레기 되겠죠. 그렇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이란 건 뭐냐면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모든 허물과 아픔들을 다 품고, 그죠? 품고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딛고 나아가는 거예요. 쓰레기통 의식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년 3월에 돌아가셨죠. 강여고 박사라고. 아시죠? 한국 맹인의 전설. 그죠? 이렇게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백악관에 들어가서 뭐 차관목까지 하시고 했던 분이죠.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것도 세게 차는 놈 조심하십시오.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이게 망막 파열로 실명했어요. 근데 좌절하지 않죠. 중학교 때니까 뭐 기억 다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좌절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아들 셋을 낳는데 다 성공적인 아들 키웠죠. 둘째 아들, 그러니까 하버드 의사인데, 강진영 씨라고. 하버드 의사인데 그 스토리 아시죠?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세요. 불행하시죠? 아버지 보면 불쌍해요. 아버지를 동정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꼭 안과 의사 돼가지고 아버지같이 안 못 보는 사람들 눈뜨게 해줄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 가슴 찡한 얘기죠. 근데 역시 그 아버지가 좋은 분이에요.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두 가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말 들어보니까 참 감명 깊구나. 네 말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내가 꼭 지적하고 싶다. 첫째, 네가 맞는 게 뭐냐? 잘한 게 뭐냐? 아픔을, 아버지 이렇게 안 못 보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픔을 꿈으로 승화시키니 참 감사하구나. 아버지가 안 못 보기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내가 안과 의사가 돼가지고 아버지 같은 안 못 보는 사람 눈 뜨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아픔을 꿈으로 승화시키는 건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두 번째, 네가 잘못 안 걸리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불쌍하다 말하는 것은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해 주기를, 너 잘 때 어둠 속에서도 내가 책 읽어주고 있지? 불 꺼놓고도 점자로 보니까. 그러니까 눈 안 부시고 너무 좋지?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불 꺼놓고 책 읽을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버지만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날마다 이렇게 읽어줬던 그 책들 내용이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 거냐? 그죠? 네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건 불행한 거 아니고 불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야.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시각들을 지적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입시 처리됐습니다. 하버드 대학 들어가게 되는데 그 논술 시험 봤대요. 논술 시험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논술 제목이 인생을 바꾼 결정적 사건에 대해서 쓰라. 물론 영어로 썼겠죠. 이렇게 쓰라 나왔겠어요, 그렇죠? 예. 영어에 한이 맺혀가지고 인생을 바꾼 결정적 사건을 쓰라. 그럴 때 이 스토리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 쭉 썼답니다. 나의 아버지는 맹인이십니다. 나는 어렸을 때 생각할 때 아버지가 맹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길을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아버지가 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점자로 읽어주시면서 나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꿈을 가르쳤고 다른 삶을 가르쳤고 절대로 주눅 들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쳤고 앞 안 보이는 것이,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눈뜬 내가 아버지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저 눈 감은 아버지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하버드 교무국장이 연락이 왔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자랑스럽다고, 참 그 훌륭한 아들 뒀다고, 그 아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달라고 오히려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딴 학교 예일 갖지 말고 우리 학교 보내달라고. 그죠? 우리 학교 보내달라고. 잘 보세요. 약점 숨기지 않고 딛고 일어서니까 일어서게 되잖아요. 약점과 상처 갖고 있는 사람 잠깐 숨으려고 그래요. 도망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치 없고 허물 없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딛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요. 야곱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에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니까. 여러분, 수치보다 더 강한 게 복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부끄러움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딛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거, 그게 믿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God blessed him.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he became very rich man.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his wealth continued to grow. 계속해서 부가 막 늘어났대요. To grow.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눌러앉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제발 마귀가 던져주는 실체 없는 두려움들 다 떨쳐버리십시오. 두려움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 인생에 장애를 두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장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수치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축복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은혜 부어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며 일어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교만 거짓말을 버리고 주께로 나아가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